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주제인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스스로 이제 소신이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 책을 정해서 그 책을 끝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정할 때도 그 본문에서 이제 그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를 이제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 새벽이 아니고 이제 예배에 앞서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늘 목사의 마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설교에 대한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이렇게 되뇌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라고 떠오르냐면, 너희도 보게 되리라, 너희도 믿게 되리라, 너희도 구원이 임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 시간에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직접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을 따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그 대속물로 주시는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작은 마을들은 있지만 마지막으로 큰 도시가 있다고 하면 이 여리고가 마지막으로 이제 큰 도시예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혼자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무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순례자들은 다 굳이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서 구걸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 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목인 거죠, 대목.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만 지금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앉아 있었잖아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겠어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 구걸하는 자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소리가 들려져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가 소리쳐요. 이 소리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리기는 뭐라고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렸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리기는 나사렛 예수라 들었는데 표현하기는, 부르기는 뭐라 불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아,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삶을 주시는 분이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은 보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자, 48절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좀 조용해! 이런 거예요. 조용해! 바디메오를 꾸짖는 많은 사람을 46절에서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허다한 무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떻게까지 섬긴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제자들이라고 하면, 무리들이라고 하면 바디메오가 소리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올바른 제자라고 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서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꾸짖어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왜 시끄럽게 난리를 하냐고 대놓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온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전에도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 꾸짖어요. 왜 애들을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나라에는 어린애들이나
못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자들은 다 걸림돌이지 걸리적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나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가 맨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너희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되지 않아,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부르짖어 부르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들이 쭉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의 결론의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를 부르게 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와 함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디메오에게는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외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부터 5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부르러 간 거죠.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르되 안심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럽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잠잠해, 이렇게 꾸짖으라, 시끄럽게 왜 그래? 그런데 정작 그를 부르라 하니까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제 물론 예수님이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 너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 운이 좋은 줄 알아.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잖아요. 겉옷.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춥거든요. 기온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지금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벗어두고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놓고 간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이 이랬거든요.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겐 분명히 상급이 있겠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때까지 버린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린 것이 없어요. 자기신의 생명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다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어때요? 겉옷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불러주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당연한 것처럼
물론 당연한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급하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원하나이다. 뭘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선생님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지?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말씀에 떠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 자신들의 개념으로는, 자신들의 인식으로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영생을 얻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이 물음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임을, 그리고 자신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자, 말씀의 되어짐으로 믿는 자가 구원 얻게 됨을 이 바디메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전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대속물 되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신하는 죽으심이요, 대표하는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의 실현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현되어짐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유대교의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하면요, 지금 이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도 못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눈이 멀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실제적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로는 아예 경정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요,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자기들이 큰 자라고 여긴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대승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다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바디메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나 못 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본다고 하지만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다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못 보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바디메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왜 여리고성일까? 이런 의미도 들지 않으세요? 왜 여리고성일까? 이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여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만 예수님을 불렀어요? 바디메오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을 얻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인 사람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명하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진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것이 따르는 자의 자세라 그랬어요. 그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따르는 것도 알 수 있다니까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끝이 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구원은 너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디미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옛날 여리고성에서 외쳤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침에 멈춰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를 부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를 눈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